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책이 바뀝니다. 오늘은 이제 미가서를 읽어갑니다. 미가서는 전체 7장,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사역한 연대는 언제고, 또 그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 이것들은 이제 미가서 1장, 오늘 읽을 1장 1절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들어가죠.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역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 또 남유다 전체를 의미하죠.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백성, 북쪽에 있건 남쪽에 있거든, 모든 12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내용은 진노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함락되는 이제 비극을 이제 당하는 일을 미가 선지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 멸망이 눈앞에 바로 있게 되어집니까? 남자도 역시 그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전역이 다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때가 임박해 있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야 살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미가 선지자의 이제 초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여전히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걸 버리지 못하고 이러한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과 맞물려 사회 전 계층의 타락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 일컫기에 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면서 비록 그 가운데 적은 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이스라엘 좀 더 많은 수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경건에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말씀 안에 담대히 서 있기를 이제 고면하는 말도 같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남아있는 경건한 무리들에게는 힘을 내도록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까지를 또 비춰줌으로 소수의 남은 경건한 사람들이 힘을 유지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미가서의 뒤에 가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경고, 심판, 저들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유, 그리고 나서 저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구성된 메시지는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굳건히 징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프게 받으면서도 이들을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미가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있느냐? 세 명의 유다 왕들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는 요담, 하나는 아하스, 하나는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이제 우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우시야 때가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가장 남쪽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은 누구냐? 우시야다. 우시야 이후에 이제 아들이 이제 요담이죠. 우시야는 이제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데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인 자신이 행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넘보다가 그만 문둥병이 걸리죠. 그래서 말년에 문둥병이 걸린 채 별궁에 거하면서 아들 요담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해나가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제 우시야의 내용은 남유다의 경건한 번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폐역하여 결국은 문둥병이 걸린 우시야처럼 멸망에 이르게 되는 어떤 표시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춰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물론 우시야 개인의 구원은 물론 받았겠지만 말이죠. 요담은 아버지의 그 경건한 사역의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비교적 선정을 잘 베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요담의 뒤를 이은 이제 아하스가 이제 이게 보통 이게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가 이제 악한 왕인데 아수르의 속국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제 아하스는 이제 어땠냐면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가 맨 위에 있잖아요. 아수르, 그 밑에 이제 아람,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던 아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맨 위에는 아수르의 침공, 그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어서 침공하려고 하니까 이게 대항하여 생존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죠. 동맹을 맺으면서 남쪽 유다에게도 아하스 왕 때 동맹을 맺어서 삼국이 힘을 모아 북쪽에 내려오는 아수르를 밀어붙이고 우리 각각 생존하자,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데, 이 남쪽 유다 왕 아하스가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아수르의 힘을 견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붙어버려요.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협조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하스가 바라는 건 뭐였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더라도 아수르가 남쪽 유다는 남겨주시오. 우리는 당신 말 잘 듣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친 다음에 남유다는 살려놓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게 엄청난 조공을 받아가죠.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는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속국이 되면서 아하스는 단순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속국대스를 넘어서서 종교적 영향, 영적 영향까지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하스가 참 사악하게도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모셔와서 유다에 심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죄악은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전면적인 그 우상 숭배의 폐역상을 옮겨오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비록 왕족과 상류계층만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이 다 우상의 죄악에 물들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노의 내용이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그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에서 너희에게 증언하신 내용은 심판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어디 가서 기도하여 죄사함을 받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은 죄사함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죄악을 고발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더 이상 죄사함의 소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유다 자신이 죄사함을 받을 만한 소망이 없는 상태로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사함의 약속이 있는 성전에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드러내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내려서 강림하여 이제 내리치시면 땅이 높은 곳이라도 견딜 수 있을까요? 땅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들이 다 땅이 높은 곳이죠. 국가적으로는 이방들일 것이고요. 지금은 유다조차도 땅이 높은 곳에 모양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하며 막 버티는 거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 다 땅이 높은 곳이 되고 맙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진 물 같을 것이라 했어요. 산들이 녹아버립니다. 이게 산은 세력을 상징하잖아요.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냥 녹아버릴 것이고, 그것이 마치 불 앞에 밀초, 왁스, 초가 뜨거운 불이 있으면 그냥 휙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산들, 즉 세상의 세력도 녹아버리고 골짜기들도 갈라져 버릴 것이니 세상의 어떤 힘도 다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섭리하시고 손을 대시면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결국 쏟아지는 물 같다,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는 말은 비탈에 쏟아지는 물이 막 흘러갈 때 물이 어떻게 비탈에서 안 쏟아지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쓴다고 물이 안 쏟아질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이 아무리 안 쏟아지려고 해봐야 비탈길에 밀려갈 수밖에 없듯이 세상이 하나님이 내리치는 세력 앞에서 아무리 어떻게 발버둥 쳐올라봐야 비탈길에 쏟아진 물처럼 그냥 쓸어가 버린다. 속수무책 그들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과 전면성을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걸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랬어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죠. 저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 범죄를 범했는데 야곱의 허물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온통 우상 숭배한 것이 야곱 자체 10지파 또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허물이 북왕국 같으면 야곱으로 북왕국을 대표할 때 북왕국의 모든 허물과 죄가 뭐겠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 봐라. 그들이 우상 숭배에 얼마나 쩌들었는가? 얼마나 저들이 도덕적 타락했는가 봐라. 이걸로 이제 설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데 유다의 산당, 우상을 섬기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예루살렘이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되어버렸다. 우상의 신전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진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어버렸고 그렇게 될 만큼 내 백성이 악했다.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죄악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마리아를 향해서 어떤 심판을 내릴 건지 그 뒤에는 예루살렘 향하여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이 사마리아를 향한 심판입니다. 이러면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어려운 말이 아니죠. 사마리아 성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포도심을 동산 전혀 사람의 손길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건축물들이 다 그냥 포도심을 동산처럼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돌들을 골짜기에 쓸어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성이 다 무너져 바닥 기초가 될 만큼 남는 게 없게 될 것이다. 세계 우상을 다 부서지고 그런 심판 가운데서 세계 우상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기생은 곧 아수르를 섬기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질하여 너희가 돈을 벌었느냐? 다시 말하면 아수르를 섬기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의지하여 너희가 이득을 받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기생의 값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너희가 얻었다는 그 이득이 너희 것이 될 줄 아느냐? 아수르, 즉 그 기생 같은 아수르, 음란한 행위를 너에게 요구하는 그 아수르가 너희가 그를 의지함으로 얻은 모든 유익을 도로 싹 가져갈 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다 아수르에 하여 착취와 찬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됐죠. 북이스라엘 완전히 다 아수르가 삼켜버렸고요. 남유다의 것도 그런 거 다 긁어가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열왕기 보면서 다 우리가 기억나는 열왕기를 보신 분들은 아수르의 그 횡포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미가 선지자의 애통함이 그려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심판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옷 벌거벗긴 채 끌려가는 거죠. 벌거벗긴 채 그냥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미가가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광야에서 울부짖는 들깨의 소리와 같고 밤마다 울어대는 타조들의 구슬피 우는 소리와 같다.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너희는 돌이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살 길은 없을까요? 돌이키는 길은 없을까요? 9절에 보니까 절망의 선언입니다. 이런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돌이킬 일이 없습니다. 재앙이 깊이 들어옵니다.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이고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깊이 하나님께서 재앙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9절에 상처는 고칠 수 없으니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당할 만큼 하나님의 재앙을 깊이 내리세요. 유다까지 다 내리시고요.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다 내리셔버리니 예루살렘도 회파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6절에 가게 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진격해 막 오면서
유다의 성읍 10개를 차례로 언급하며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심판적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10개의 이름은 실제로 있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만든 이름일 것이라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드는 원래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은 유다가 망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인 가드에는 유다가 망하는 거를 알리지 말고 저들이 알지 모르니 도무지 울지도 마라. 얼마나 유다가 망하는 이 참혹한 상황을 이제 드러내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물론 가드가 유다가 힘이 강할 때 그 뺏어서 자기 땅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빼앗긴 그 블레셋 사람들, 또 가드에 남은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유다가 멸망을 기뻐하겠어요. 자기들이 아수르의 지배 아래 물론 있게 되겠지만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여 저들이 노래할 줄 모르니 알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10절에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다 나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들라 아브라라는 지역도 있겠지만 아브라가 이게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티끌이라는 단어를 써서 도시 이름을 말하고 티끌에 굴렀더라. 너희가 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망하는 일을 슬퍼해야 될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11절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 사빌이란 말이 본래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성읍이요? 네가 수치를 붓고 오라라. 이게 반어법이죠. 그래서 그런 뜻이 됐고요. 사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이 사한이라는 것은 나오지 못하는 갇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갇힌 새와 같이 멸망의 시간, 옴짝달싹 못한 채 포위당하여 이제 좁혀오는 포위망에서 죽음의 때만 기다리는 형편이 되어졌다. 그 뜻이고요. 베데스를 애곡하여 너희가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베데스는 이제 뿌리의 집, 보호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데 벳은 집이니까요. 이게 보호하는 집, 뿌리 근거를 대고 의지할 만한 집이 너에게 의지가 되지 못한다. 예루살렘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예루살렘 네가 곧 망할 것이야. 너가 의지하여 구원을 버틸 만한 것은 없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12절에 마롯 주민의 근심 중에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 마롯이라는 뜻은 재앙,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름이 근심인 성읍이 복을 바란다. 좋은 것을 바란다. 근데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니라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재앙이 임하여 결국 복을 바라지만 오는 것은 재앙뿐인 근심과 재앙이 되어버리는 뜻을 가진 마롯 주민이 바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재앙뿐일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바라지만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13절에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네게서 보였습니다. 라기스는 이제 유다가 자기를 지키는 군사 요충지예요. 근데 군사 요충지에 있는 사람에게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하니까 병거를 탁 대고 전투장에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망칠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허물 딸 시온의 죄의 근본 때문에 너희가 악하여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니 너희는 병거를 메우고 전투는 고사하고 하나님 재앙이 무서워 도망이나 가거라.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한 예물을 줄지어다. 이 모레셋이라는 말이 이제 선물, 기쁨, 예물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받아야 될 텐데 이름은 선물인데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예물을 빼앗길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길 것이라는 뜻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작별한 예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도리어 너희가 받고자 하는 그 선물이요 예물을 너희를 정복하여 그것을 빼앗는 이들에게 다 주어야 되는 형편이 될 것이다. 이 유다가 다 약탈당할 것을 말하는 거죠.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악십의 집들이 그러니까 속임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무슨 뜻이 되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악십을 기대했어요. 악십도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십의 요새들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군사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근데 요새들이 그러니까 쉽게 확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15절에 마르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르사라는 말도 소유예요. 갖는다. 근데 소유란 주민아 너희가 소유를 하겠느냐? 너희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고 이스라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있겠느냐? 아둘람 동굴 이름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광이 드러나긴 고사하고 동굴 저 깊음 속으로 버림을 당할 것이라. 곧 사라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영광이 다 사라질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10개 성읍 가두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레사까지 이어져 온 동안에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성읍은 실제 실명일 수도 있다라는 주석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이 말뜻을 가만히 보면 내용 전개상 문학적 표현을 써서 유다 전체가 망하게 되는 하나의 특징들을 뽑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16절 마지막 절. 너는 네가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너가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머리를 털을 깎는 것은 자식으로 인해서 슬픔이 생겨 머리를 밀어버린 걸 의미합니다. 이 자식으로 인해서 슬픔이 왜 생기겠어요? 그 애지중지할 만한 귀한 자식이 죽는 것이죠. 전쟁으로 해 죽고 병마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쳐서 죽으니 그의 애통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하자. 독수리는 용맹 있게 나가는 것인데 그리고 독수리는 자식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맹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식을 다 뺏기고 그 슬픔 속에 머리 미는 것이나 독수리처럼 해라 그 말이에요. 독수리가 용맹함이 있다면 머리 미는 일에 용맹할 따름이다. 너희는 슬퍼할 일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너희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너를 떠날 것이라. 그래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무기력, 머리를 밀고 통곡하는 일밖에 할 길이 없는 이런 상황에 된 죄악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하실까? 그들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큰 죄악상이 우리 내일 살펴는 2장에서 일부의 내용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면서 하는 일인데 이들이 그렇지 못했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